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싸움이 있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병기를 갖고 있어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쓴 편지라 해서 옥중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의 터키의 남부의 항구 도시인데 옛날에는 동서양의 그 교역로고 항구로도 또 배로도 육로로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에베소에는 수많은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숙박업도 발달하고 향나무업도 발달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또 관광객들이 북적거려요. 왜? 에베소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9장과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개설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나누지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3주 있었거든요. 근데 3년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요. 또 그곳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특별히 그 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은장색인데 아데미 여신의 얼굴을 우리 저 벽시계 같이 은장변으로 만들어서 구리나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이 안 팔리니까 그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이 쫓아나가고 특히 마술사들,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신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그 마술을 부리는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태워버리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가 중심교회, 센터 처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다른 서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고 교종해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에베소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 쓴 편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굉장히 다양한 교리적인 것과 또 마지막에서는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마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서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러 갈 때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이 에베소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뒤에 나오지만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하고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 그 우상이 있고 세계 7대 불가사의다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는데 수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죠. 그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온전하도 병자가 살아나는 기사와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은 뭐냐? 11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병기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고 했지만 싸움이죠. 사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또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확연히 내가 예수를 믿고 빛의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알았는데 알면 어떻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알면 그 어둠의 세력과 뭐예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처럼 12절 말처럼 씨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도 있지만 더 무서운 싸움은 믿음의 영적 세계의 비밀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 권세자와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신 비밀의 무기를 갖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의 무기가 뭐냐? 오늘 7가지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더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7번째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군인은 여러분 방패를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투구를 쓰고 갑옷, 의에 그죠? 호신경, 갑옷을 입어도 상관의 명령의 소리를 듣고 적진으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병사가 상관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7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너희가 마귀의 어떤 거예요? 11절에 관계, 간악하고 계획적이고, 마귀는 허투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 그게 관계라는 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근데 그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싸워 승리의 삶을, 또 천국 주님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7가지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3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싸울 3가지의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영적 세계와 또 내가 있는 세상의 세계와 내 자신의 세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3가지의 싸움은,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빛의 갑옷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한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기록되는 18절에 있는 7가지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과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도 뭐가 될까요?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밀고 들어오는,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밀고 들어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지면은 뭐가 대신 채워집니까? 수많은 인간적인 사랑, 또 돈, 심각한 경우에는 술과 마약,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성중독증, 성도착증, 아동 성애자, 음란물에 취하거나 이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예요? 자신과의 싸워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 배운 지식, 여러분 학교에서는 마약 중독되지 말라고 마약 중독 안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친구하고 싸우지 말라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식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이 중독이라는 것, 자신과의 싸움, 육신의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의 영혼에 빈 공간이 생기면, 우리의 심령에 빈 공간이 생기면 인간적인 사랑, 성도착증,
그 아동 성애증, 여러 가지 술, 마약, 알코올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중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많은 것들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에 중독돼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에 중독돼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그 디지털에 중독돼 있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유튜브, 또 아프리카 TV, 뭐 여러 가지 많은 SNS,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안 올리면 밥을 못 먹고 소화불량까지 걸리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글을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카톡 소리가 또닥 소리, 뜨릭 소리가 안 나면 하루가 불안하대. 다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코올이나 또는 마약 또는 어떤 물질에 중독된, 약물에 중독된 것을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것에도 지나치면, 뭐든지 육신, 자신과의 싸움은 과하면 지나치면 좋은 것도 중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팔렸도다는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바람에 우리도 다 같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뱃속에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머니가 노예로 팔려가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같이 뱃속에 아이도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육신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육신이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에덴에서 쫓겨나면 우리도 다 죄에 팔렸어요. 근데 앞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율법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지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고인이 검사 앞에 가면 검사는 뭐예요? 그 피고의 죄를 드러내죠. 그래가지고 형을 구형하죠. 누구 앞에서? 판사 앞에서. 판사는 그 검사가, 상대방 변호사가 말한 그 내용을 듣고 심리해서 그 검사가 구형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요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대로 형을 구형하잖아요. 율법은 마찬가지예요. 판사가 구형해도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각자 개별로 될 주님의 피와 살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로 팔려간 우리에게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끌어내올 수 있는, 우리 육신의 싸움에 세상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과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강력합니다. 죄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많지 전염병만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전염성이 있어요. 중독은 뭐예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게임에 중독되면 반드시 그가 속해 있는 누군가에게 그 중독이 전이 됩니다. 누가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면 그 술의 중독이 결국 누군가에게, 그 같이 있는 구성원 중에 누군가에게 그 술이 중독이 됩니다. 누가 도박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 도박 중독이 누군가에게, 그 구성원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죄는 굉장히 뭡니까? 전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싸움을 아무리 싸워봐야 지게 될 때 누구에게 져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값으로 치료 주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7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로마서 1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무기를 취하지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무장할 때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무장하면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뭐를 깨달아요? 아, 이것이 시험이구나. 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무기로만 무장해야지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각종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인내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연단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무기인 전신갑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쫓아가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도 잘 알아, 나 예수 믿고 잘 알아. 잘 알면 뭐합니까? 무장을 해서 싸워야죠. 할렐루야. 싸우질 않아요. 여러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로 무장하면 능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로 능히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내 자신과의 세상에 속해 있는 내 육신의 연약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여 들어온 고정된 고범죄 안에 놓여있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본능적으로 습성적으로 뭔가를 죄를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것에도 중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우리가 지나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지나친 게, 그것은 다 과하면 중독입니다. 그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과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될 자리에 뭔가 세상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껍데기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 자리에서만 무장하면 안 돼요. 무장한 것이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능히 세상과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반부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이자. 여러분, 무장한 사람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장을 했으니까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 마귀가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환난이 어떻게 즐거워요, 여러분? 무장하면 즐거워요. 하나님이 하신 거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장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영적으로 당해야 됩니까? 당하면 안 되죠. 할렐루야. 내가 육적으로는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눈에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러움 당할 수 있어요. 당해야죠.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때 돈 없다고 해서 내 믿음까지, 내 영적인 삶까지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사용하면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능히 감당할 능력이, 축복이, 응답이, 회복이. 할렐루야. 두 번째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속한 자니까. 근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돼서 여러분 성경 펴놔서 아시겠지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빛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세상은 뭐예요? 이제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빛과 어둠은 뭐 하게 됐어요? 충돌하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든지. 할렐루야. 죄가 들어와서 빛의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로 쫓겨나듯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내 자신과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 두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뭐예요? 세상은 자꾸 사람을 즐겁게 하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뭐예요? 빛의 자녀가 돼서 누굴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걸 못하게 막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주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춰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가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을 즐겁게 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이 뭐예요?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 나듯이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상급의 보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랬어요? 만물, 세상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몸뚱아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 어떡해요? 사람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말로 여러분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내 감정으로 싸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의의 병기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 행실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반드시 상급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도 살피고 폐부도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을 왜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게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제 시편 50편 성경 아카데미의 말씀 암송 구절이죠.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이야. 아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은 뭐예요? 평화죠. 여러분 국방부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자주 국방을 외치고 국방 외교를 왜 해요? 무기를 많이 첨단 무기를 가져야 뭐예요? 국민에게 뭘 줄 수 있어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왜 북한 탱크 그 100몇 대에게 밀려가지고 왜 당했어요? 왜 당했어요? 왜 전쟁에 소인들이 끌려갔어요? 방어할 무기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는 뭐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평화는 없어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왜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왜 갖고 있어요? 그 무기를 가져야지만 그 힘으로 자기 나라를 자기네 국가의 국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육해공군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평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거기다 무엇을 덧입혀야 돼요?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다음 뭐가 와요? 당연히 축복이 오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세상과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세상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에 여러분 뭐예요? 손바닥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훼께서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타버린 공력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러면 이왕이면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에베소 6장에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겨 승리하는 복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전신갑주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어디 가서나 세상에서 누구를 시인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시인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세상과의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싸우지 못해요.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우리는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진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의의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갑옷을 보혈을 바른 옷을 입고 할렐루야.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복음을 어디 가나 복음을 두고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전해줘야 되거든요. 아멘.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세상과 싸울 능력이 있고 육신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전도 안 하면요 그 능력 안 나와요. 전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자꾸 소개하다 보면 뭐 세상과 싸울 힘이 생기고 자신과 싸울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왜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요. 근데 막 안 좋은 생각 들어올 때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내 알을 주고 구원의 투구를 꾹 눌렀으면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 그 다음에 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다 자르는 거죠. 아멘. 오늘 그러한 승리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4장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명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세상의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들을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고 있을 때 이기는 거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내 삶의 자신에서 내 자신과 육신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취하지 않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졌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제가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마귀도 사탄도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능력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영혼을 팝니다. 무당했다가 예수를 영접하신 분, 중이었다가
스님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신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중은 당신은 내가 택한, 저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결국 뭐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은 그냥 팔아서 그 영혼을 귀신에게 팔아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 이 땅에서는 한 세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번째 싸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11절에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귀신이 있다는 말은 했지만 그 귀신이 나를 괴롭히고 그 귀신이 나를 대적한다, 귀신이 마귀의 졸개가 돼서 나를 대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알았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싸우십시오. 세상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에 중독된 것으로 빠져가는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어둠의 주관자가 주장하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귀를 피하면 안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유다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먼저 어택, 공격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해야 돼요. 왜? 마귀를 왜 공격했냐? 마귀가 간계를 능히, 마귀의 간계, 마귀가 아주 간교하고 아주 치밀하고 주도면밀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야, 동산중앙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간사스럽게 덤벼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주도면밀합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 먹지 못하겠다. 그가 뭐예요? 쏘가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이 다 들어갔어요. 져버렸잖아요. 져서 우리에게 뭐예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 7장 12절 말처럼 우리를 뭐예요? 죄에다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저주에 팔려있던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셔서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생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릴 주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귀한 빛에 들어갈 자녀로 택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마귀를 피하지 않고 대적해야 될 이유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은 찾지도 않아요. 잠자는 성도는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이 뭐 했을 때 삼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고 구원의 특을 쓰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고 있을 때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해야 돼. 아멘. 전신갑주를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신갑주를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밥에 던지고 순교죠. 그죠? 목배임을 당하고. 그죠?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무장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 못하니까 마귀가 쓴 최후의 방법은 뭐예요? 갖다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허망하게 죽이는 거죠. 잔혹하게 죽이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순교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순교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거 뭐예요? 화를 갖다가 뭘로 바꾼 거예요? 복으로 바꿨잖아요. 할렐루야. 당신 스스로도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답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마귀는 더 극렬하게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질병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은요,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은 처음엔 커 보이죠, 많아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하나 줬다 10개 가져가요. 마귀는요 절대로 두지 않아요. 삼켜버려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상을 가지고 귀신이 뭘 주는 거 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을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귀하고 싸우려면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거짓의 아비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을 뭐요? 마귀의,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지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그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 자기가 거짓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중에 그 거짓말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 저는 정신분석가 그 교수님이 쓴 책에 한 환자를 상담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거짓말이 더 사실로 알아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방패,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라하타렘,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의 예비되신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는 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진리로 허리를 띠고 담대히 나가서 거짓의 아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무장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귀신 들린 분들을 상담하면 어느 순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방심하고 계속 몇 년 지날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매님은 화장대 앞에서 갑자기 뭐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몸이 귀신이 자기한테 환청이 들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다. 뭐가? 마귀가 벌써라는 단어 썼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 칭찬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한테 금방 칭찬받고, 그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개바, 반석에 세운다고 그랬던 교회가 세워지는 걸음돌이 되는, 밑돌이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또 뭐라 그랬어요?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 깨지니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방해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생활,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 있고 목사이고 장로, 그게 중요한 게, 내가 베드로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교회의 시발점이요, 그 돌인데, 기초돌인데,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면?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뭘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리어 교회 방해 세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에 넘어지게 하는 자가 돼서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던 것처럼, 왜? 사탄은 마귀에게 종로로 됐으니까,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에게 잡혔으니까 사탄이라고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왜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왜 자꾸 실패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유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8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기까지요. 마귀에게 틈을 줘. 마귀에게 틈을 줘요. 그 틈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리 소홀히 하는 거, 기도 소홀히 하는 거. 집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기도 많이 못해요. 무조건 성전에 나오시고 아니면 바깥에 공원 나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스마트폰 들고 나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핸드폰 다 접어놓으세요.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틈을 줘요. 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 속냐? 알면서도 마귀한테 왜 당하냐? 틈을 주니까요. 정답이에요. 에베소 교회에다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틈을 줘요. 분을 품지 마. 열받는 일에서 성도끼리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해 다 용납해야 돼요. 아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영성, 참된 영성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도둑질하는 다지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구제할수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여러분, 마귀에게 틈 안 주는 방법은 선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누는 거예요. 진짜 떡 한 조각이라도 자꾸 나누려고 해야 돼. 아멘. 자꾸 나눠야 돼. 그러면 마귀가 틈타. 선한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소홀히 하고요. 말씀 읽는 걸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면 이 말씀과 등을 지면 마귀가 틈타는 거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당해놓고 뭐 하나님 안 주셨다고 그래. 당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응답했어요. 아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사 그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밀고 들어와요. 틈을 주면 반드시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누구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지게 둬. 왜?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그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작정 기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에게 오도는 것처럼 마귀가 나를 볼 수는 있지만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였어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싸움을 싸우면서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의 육신의 싸움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아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은 나의 동료들도 나의 형들도 고난을 당할 줄 알미로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마귀를 대적하자 이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을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의 무기인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기도로 싸워 이왕이면 모든 일에 기도로 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에 들어가 미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린 육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질 수가 없어요. 아멘.
왜 마귀보다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셔요.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심장도 아시고 폐부도 아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예비된 신고 이웃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님을 끊임없이 전하고 중보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능히 우리가 대적하여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